오늘 성경 구약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아가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이들이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왔어. 베들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17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는데요, 가정의 달이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 사설에서 제가 본 기사인데요, 한 기자가 미국 여행길에서 느낀 문화적인 충격들을 하나씩 써놓은 사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기자는 미국에서 이 두 가지의 광고를 보고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써놓았어요. 하나는 어떤 보석상 유리창에 써놓은 광고였고, 또 하나는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이 집 앞에다가 써놓은 광고입니다. 이 보석상에는 어떤 광고가 써있는가 하면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써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워낙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이 결혼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와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갈등이 오면 이혼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결혼 반지를 구입해서 주고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빌리는 거예요. 예식을 위해서 잠시 결혼 반지를 빌려서 주고받는 문화가 싹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미국 사람들이 집을 팔 때 흔히 써놓은 글귀인데요, 보통 house for sale, 말 그대로 집을 판다라는 뜻인데요, 요새는 그 말 대신에 다른 말을 많이 써붙인다라는 거예요. house 대신에 home이란 글자를 써서 home for sale, 이렇게 많이 쓴다라는 것이죠. 순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홈은 보통 가정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돼요? 가정을 판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물론 문화적인 차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보다 보니까 참 그것에서부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이와 같이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파괴되는 가정이 아니라 회복되고 솟아오르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여인과 한 남자의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술람미 여인과 한 목동의 사랑, 술람미 여인은 참 무지한 우리를 상징하고 있고, 목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두 사람과의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뭐가 옵니까?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15절 보여주시죠.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넣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아가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사랑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작은 여우가 이 두 여인의 사랑에 끼어들어서 회방을 노는 것이죠. 괴롭힙니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위가 온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포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후적으로 봐도 포도가 잘 열리는 기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우지 한번 살펴보라 라고 했을 때에 들어온 정탐꾼들이 뭘 가져와요? 포도 열매를 가져와 얼마나 큰지 두 장정이 어깨에 메고도 버겁게 들고 왔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포도가 잘 열리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 농사가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많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도 농사를 위해서 포도 농장을 지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보면 높은 망대와 울타리로 포도원을 두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이 포도를 훔쳐먹는 뭐 때문에? 여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여우라는 놈이 포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멧돼지처럼 아주 포도원 자체를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울타리를 둘러서 여우를 감시하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은 가정을 상징합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에 여우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우가 왜 포도원에 들어오는가 라고 봤더니 포도원에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었더라. 우리 가정에 열매가 익으니까, 사랑의 풍요가 시작이 되니까 그것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여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두 마리가, 영어로 보니까 little foxes, 여우는 여우인데 작은 여우들, 굉장히 많은 작은 여우들이 볼 때는 아주 사랑스러워요. 작으니까 아주 예뻐요. 우리 동물에 가면 이제 여우 얼마나 예쁩니까? 그 작은 여우가 어느 틈엔가 때로 몰려들어서 우리의 포도를 망쳐 놓았다라는, 마치 누구처럼? 사단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단은 참소자라고 했거든요. 이 참소자라는 단어가요, 가만히 살펴보면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비트윈과 던진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어떤 뜻이 되느냐? 던져서 사이를 가른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정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사람과 사람,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을 부정적인 것을 던져버려가지고 파괴시키는, 바로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큰 것에서부터 하면 눈에 보이니까 대비를 할 텐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망쳐놓고 파괴를 시키니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작은 여우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행복한 틈새를 벌리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의 포도원을 위협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살펴볼 때에 우리가 살펴본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파괴자는요, 열등감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가정 속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열등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한번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빗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한 여인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을. 오늘 본문의 여주인공 술람미 여인, 피부가 어떻다고요? 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흑인이라서 검은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뭘 찧어서? 햇볕을 찧어서 나의 포도원, 내 피부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싫어했는지 강제로 어디에 보내요? 포도원에 보내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키로 삼았어요. 날마다 포도원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서 뭐래요? 포도원을 지키면서 일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 종일토록 일을 하니까 일을 하느라고 나의 피부가 망가졌다. 그래서 검해졌다. 그러니 이것만 아니면 나도 아름다운 여인이니 나를 뭐하지 말아라? 흘겨보지 말아라. 여인의 자존심,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계달의 장막도 마찬가지. 계달의 장막은요, 검은 염소 가죽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뭐 같다고요? 검은 염소 가죽 같다라고 비하를 하고 있어요. 내 피부는 비록 너희들 볼 때에 염소의 가죽처럼 검어도 내 얼굴은 아름다.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피부가 왜 검은지를 이유를 구구절절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여인의 열등감 섞인 자존심이 본문에 표현이 되어 있는. 제가요, 예전에 TV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부부 클리닉 프로그램을 본 적 있거든요. 상당히 재밌어서 많이 봤는데, 신부가 판사 역할을 하고 문제 있는 부부가 변호사 앞에서 이혼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부부 갈등의 대부분이 서로 간에 뭐에서 시작되느냐? 열등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싸우는데 항상 보면 나오는 대화가 뭐냐? 너 시집 올 때 뭘 가지고 왔냐? 꼭 시어머니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 시집 올 때 뭐 가져온 게 제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막 고개를 빡빡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내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은 남편으로서 지금까지 한 게 뭐냐? 라고 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서로의 약점을 뚫쳐내는데, 이게 나중에는요, 자존심 싸움으로, 집안 싸움으로 막 번져서 돌이키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뭘 건드리는 거예요? 서로 간의 열등감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정에 대한 가장 성서적인 표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적합한 표현이 창세기 2장 25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서로 벌거벗었는데도 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가정은요, 옷을 벗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가 가정인데 사랑 앞에서 부끄러운 게 뭐가 있고 수치스러운 게 여러분 뭐가 있고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 약점, 내 수치 모든 것 드러내놓고 그 약점을 서로 받아주고 감싸주고 인정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치료받고 치료하고 사랑하고, 이게 바로 뭡니까? 가정이 되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부끄럽고 숨지 말고 밖에서 있던 모든 것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서로 치료하더라. 그런데 우리 가정은요, 감추잖아요. 서로 막 부끄러워하고 눈치 보고. 이건 뭡니까?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는. 가정에 들어오면 평안해야지, 쉼이 둬야지, 안식처가 돼야지. 괜히 눈치 보게 되면 그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도 치료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도 나중에 고백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의 검은 피부를 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나의 사랑은 목동만큼 나의 이 피부조차도 아끼고 사랑해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치유받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짐나가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까 그 아버지가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 어떤 약점도 서로의 사랑으로 치료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회방하는 또 다른 여우가 나오는데 고독이란 여우가 있대요. 우리 아가서 3장 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집상에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또 2절 있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랑하는 두 연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잠시 헤어졌어. 아마 목동이 잠시 그녀를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여인이요, 떠난 목동이 얼마나 그리운지 어느 정도였느냐.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누가 왔다? 아, 내 여인이 왔나 보다, 내 목동이 왔나 보다 하고 나가서 확인할 정도로 그렇게 목동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목동이 올 시간이 아니니까 있겠어요? 없잖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를 돌아버리고 온통 거리를 헤매도 목동을 찾아볼 수 없으니 거기서 느끼는 막막한 고독, 아무도 없는 그 고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평범한 사랑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것이다. 더불어 같이 있는 것이다. 솔직히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가 제가 부부 세미나에 갔는데요,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적인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착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왜 사단을 만나 시험을 당하고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하네요. 하나님이 누구와? 아담과 함께 있으라고, 떨어져 있지 말라고 아담의 갈비뼈를 다 가지고서 하와를 만드는데 이놈의 갈비뼈가 아담 곁에는 있지 않고 항상 맨 어디가 있어요? 선악과 옆에만 가서 그것만 바라보고 앉아있으니 뭐가 접근해요? 사단이 접근하고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 근데 그게 맞아요. 맨날 어디가 있어요? 거기만 가서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뭐가 달라 그래요? 사단이 딱 달라. 아담 옆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딱 붙어 있었으면 사단도 거기 가서 시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 맞습니다. 붙어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 무엇과 붙어 있는가. 좋은 것과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좋은 것들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또는 하나님이 붙어 있으라
사랑하겠다고 하신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들, 나의 본향, 우리 하나님 다 우리가 옆에 붙어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등 돌리지 않고 언제나 함께 붙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대화의 결핍이란 여우가 또 있대요. 무엇입니까? 대화가 단절됐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5장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아가서 5장 2절 이하를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3장에서 떠났던 그 사랑하는 목동이 잠자는 순간에 딱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보고 싶어서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에 안 가고 여인의 집으로 뛰쳐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내가 왔다, 문 열어다오. 그런데 마침 이 여인도요, 꿈결인지 뭔지 목동의 소리를 들었네. 딱 일어나서 딱 밖에 나가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문을 열려고 딱 보니까 자기가 아직 못 차리네요. 잠옷 입었지, 눈에 눈꺼풀을 있지, 세수를 안 했지, 몰골이 많이 하는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옷을 다 벗고 있고 침상에 누웠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옷도 입고 막 이래야 된다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미적미적 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방에 들어가서 세수합니다. 몸을 씻습니다. 옷을 고쳐 입습니다. 화장도 벌써 몇 가지를 하는가? 수십 가지를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는지 남자는 밖에서 문 두드려 보기도 하고 문틈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문을 열어보고자 이리저리 애를 써보기도 하고 가진 애를 쓰다가 그녀가 나를 보기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주는가 보다 하고 낙심해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미적대던 여인이 자기 할 거 다 하고 나와보니까 이미 떠난 버스, 목동이 없거든요. 아무리 후회하고 찾아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저와 여러분, 만난다라는 것이, 대화한다라는 것이 그저 한 지붕 아래 얼굴 맞대고 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지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돕는 배필이요, 이 돕는다라는 말의 원의미가 통하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너와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의 사랑하는 배필을 내가 만들었다. 통할 수 있는 자, 마음이 통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것, 이것을 위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이번엔 남편들에게 말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라. 뭘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풀어서 말하면 아내를 좀 뭐하라? 연구하라 라고 남편들에게 충고한 거예요.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도 함께하고 또 말도 함께하면서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서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을 한, 저는요 바로 이것이 남편과 아내는 물론 모든 가정 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배우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이걸 좀 지식을 가지고 알아서, 그래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것, 여러분 서로를 향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입을 딱 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낌없는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가정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알려고 노력할 때 가정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술람미 여인은 호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원에는 더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잡자. 나도 잡을 테니까 우리 같이 잡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혹은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포도를 해치는 여우들을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해치는 모든 악습이 우리에게서는 사라져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